끝이 나고 그 다음에 조사께서 태국 원년 임자년 7월에 문인에게 명하시어 신주 구군사에 가서 탑을 세우게 하시고 공사를 서두르게 하여 다음에 늦여름에 낙성을 하였다. 7월 1일에 문도대중을 모아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8월이 되면 세상을 떠나고자 하니 너희들이 의심나는 것이 있거든 빨리 물어봐라. 그러니까 한 달 뒤에 내가 세상을 떠날 거다라는 걸 본인이 언제 죽을지 아는 거예요. 대충 이제 본인이 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물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하여 의심을 깨뜨려 너희로 하여금 미혹함이 없게 하리라. 내가 간 뒤에는 너희를 가르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가르칠 사람이 없을 것이니까 마지막으로 미심쩍은 게 있으면 다 물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법회 등이 듣고 모두 눈물을 흘리며 우는데 오직 신혜만이 신기와 감정을 움직이지 않고 울지 않았다.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그 신혜가, 하택 신혜가 사량 분별을 했다라고 저쪽에서는 비판을 했는데 사실은 이 육조단경의 이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신혜가 더 뛰어났어요. 다른 데보다. 그죠? 그래서 신혜 소사가 오히려 좋고 좋지 못함에 평등함을 얻었으며 뜯는 것과 칭찬하는 것을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얻었으며 슬픔과 즐거움을 내지 않는 마음을 얻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적인 것을 앞에서 쭉 얘기했는데 슬픔과 즐거움도 상대적인 것이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자성을 제대로 안다면 이 감정에 치우쳐서 슬퍼하는 것조차도 이제 마음이 동하지 않는 그런 평정 상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얻지 못했으니 몇 해씩 산에 있으면서 마침내 무슨 도를 다른 사람 뭐라고 하잖아. 이 우는 거를 보고 몇 해씩 출가해가지고 산속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뭔 도를 닦았느냐? 너희가 지금 슬피 우는데 누구를 근심하는 거냐? 내가 가는 것 때문에 우는 거냐? 너희들의 공부를 다 그걸 근심하는 거냐? 부모님 돌아가시면 왜 울어요?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왜 울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요? 자기 남겨진 나를 위해서 울어요? 뭐 잘못한 게 후회스러워서 울어요? 우리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 배우자가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다는 얘기는 그 울음에 그게 조크인데 결국은 사회적으로 가족이나 배우자가 죽으면 슬퍼해야 된다라는 어떤 세속적인 일종의 예절에 대한 생각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는 우리 장례식에서 자식들이 울음이 안 나오는데도 조문을 오면은 아예 곡소리를 내잖아. 앉아 쉬다가 이제 그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슬피 우는데 여기서 누구를 위하여 근심하는 것이냐, 진짜 뭘 슬퍼하고 뭘 근심해야 되는지를 우는 이유가 스승하고 헤어지는 것 때문에 우느냐, 네가 아직도 공부를 다 못해가지고 공부가 다 못되는 자기가 한심해서 우느냐, 이거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만일 내가 가는 것을 알지 못하여 근심한다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어디로 갈지 지금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는지 못해가지고 그걸 근심해야 운다면 이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갈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근심할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니까. 그리고 내가 만일 갈 것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에게 미리 알려주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기 때문에 언제 갈지도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슬피 우는 것은 대체로 내가 가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가는 것을 안다면 당연히 슬퍼하여 울지는 않으리라. 어디로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극락으로 간다면 울어야 돼요? 기뻐서 박수 쳐줘야 돼요? 환영을 환호를 해줘야 돼? 그래서 어느 곳으로 가는지 안다면 당연히 슬퍼 울지 않으리라. 법의 성품에는 본래 생겨나는 것과 없어지는 것과 가는 것과 오는 것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너희들은 모두 앉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개송을 주리라. 그래서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법의 성품에는, 법성에는, 자성에는, 불성에는 생멸이 원래 없고 가고 오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다면 슬퍼할 것도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게 진짜 극락이에요. 열반이에요. 그 열반에 들고 극락에 간다면 이거를 칭송해야 될 일이고 크게 기뻐해야 할 일이지 울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중생들과 함께 하시느라고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는데 좋은 곳으로 가시니까 너무 잘 됐습니다고 얘기해야 그래야 돼요? 어째야 돼요? 그래서 일단 앉아라. 네가 슬퍼하고 아직도 마음이 그런 게 있다면은 아직 공부가 덜 된 거니까 내가 개송을 그러니까 잘 들으라 이 말입니다. 자, 이 개송의 이름이 진가동정계예요. 진가가 뭡니까? 진짜와 가짜. 동정은 뭡니까? 움직임과 고요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상대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개송을 외워서 지니면 나의 생각과 같아질 것이며 이를 의지하여 수행하면 종지를 잃지 않을 것이다. 스님들이 예를 올리고 조사께서 개송을 설해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개송을 진짜 계속해서 자꾸 외워보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옛날에 우리 전통적인 방식의 공부 방법을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건 단순 암기가 아니라 그것을 자기 것으로 내면화하는 게 외우는 거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한 권을 뗀다, 육조단경을 뗀다, 그럼 육조단경을 한 권을 강의를 쭉 따라와서 마쳤다고 육조단경을 뗀 게 아니고 육조단경을 다 외워야 이렇게 뗀 거예요. 이거 외우세요. 그래서 전체는 못 외우더라도 중간중간에 나오는 개송이라도 좋은 거는 외워서 우리 신수대사의 개송하고 육조현능대사의 처음 의발을 받게 되는 그 개송이나 이런 중요한 개송들은 완전히 뭐보다 두고 이런 것만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책상 위에 붙여두고 자주 한번 외워보세요. 진과 동정계입니다. 일체 참됨이란 없으니 참됨을 보려고 하지 마라.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짜와 가짜를 얘기하는데요. 일체법은 전부 다 뭐예요? 참된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일체가 뭐 여기서 일체 법자가 생략됐다고 봅니다. 일체라는 것이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이니까 그게 법이에요. 일체법입니다. 여기에는 진짜 참된 것이 없다 말이에요. 참됨이라는 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왜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체법이 뭡니까? 일체법이 뭐예요? 일체법을 오늘 했는 다른 용어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18개예요, 18개. 그 18개가 어디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자성에서 일어난 사량분별로 인해서 생겨난 게 일체법이에요. 사량분별이에요. 중생의 허망한 마음,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자성에서 일어난 허망한 마음이 분별해서 뭐뭐라고 이름 붙인 게 전부 다 일체법이에요. 거기에는 진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참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참됨을 보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대상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뭐라는 얘기예요? 전부 상대적인 것일 뿐이다. 상대적인 것은 항상 상대하는 것에 의지하여, 인연이 되어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그 실체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참된 것을 보려고 하면 일체 무유진, 불이견어진, 약견어진자, 진짜 참된 것을 보려고 한다면 뭐예요? 시견진, 시진, 비진이에요. 옳다는 견해는 다 참이 아니다. 이게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비하지 말라는 얘기 앞에 나왔었잖아요. 시견이에요. 시견. 이러한 견해가 아니라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견해를 낸다면은 다 그거는 참이 아니다. 만일 스스로 참됨이 있다면 그 짓을 여인 것이 곧 마음의 참됨이니, 만약 진짜 참된 그 자체로서 참된 게 있다고 한다면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 짓을 떠난 것이 그것이 심진, 마음이 참된 거다. 마음이 참됨이니 제 마음은 이게 진짜 마음은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은, 자심은 그 짓도 떠나지 않으니 참이 없는데 어느 곳이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짓이 없으면 참도 없어요. 이 말이 진짜 끝내주는 말입니다. 그 짓이 없으면 참도 없다 이 말이에요. 생이 없으면 멸도 없어요. 그것을 생멸을 떠난 거고 참과 그 짓을 떠난 거다라는, 아까 얘기했죠. 양극단이 없는데 중간에 어찌 있으랴. 양극단과 중간을 모두 떠난 것을 이름하여 굳이 중도라고 하는데, 중도라는 말을 듣고 중도가 아닌 다른 것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중도가 아니에요. 참이라는 것도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제 마음은 거짓도 참이 없는데 어느 곳이 참이라. 참이 없는데 거짓도 떠나지 않으니. 자, 그 다음에 유정은 곧 움직일 줄 알고 무정은 유정은 우리 중생이에요. 움직일 줄 아는 마음과 감정과 생명작용이 있으니까 움직일 줄 아는 거고, 무정은 무정물이니까 이제 돌과 바위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움직일 줄 모른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행을 닦는다면 무정이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일체 움직임이 없는 거를 얘기를 해요. 부동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움직임이 없다. 근데 움직임이 없는 걸 닦는다면은, 진짜 움직이지 않는 행을 닦는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그냥 무정물이 되면 되지. 그럼 진짜 움직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무정물처럼 되려면 그냥 죽어버리면 돼. 시신이 되면 움직임이 없잖아. 생각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근데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움직이지 않음을 찾으려면 뭘 해야 돼요? 움직임 위에 움직이지 않음이 있으니, 움직이지 않음이 부동이라면 무정이라. 부처님 될 종자도 없다. 이 말이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진짜 움직이지 않는 거는 여기는 한자로 부동으로 표현을 했어요. 움직이지 아니함. 근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참으로 움직이지 않음을 찾는다면 약몇진부동이에요. 동상유부동. 움직임 위에 움직이지 않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움직임 위에. 움직임 그 자체에는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말입니다.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움직임에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움직임 그 자체에는. 움직임이 참으로 움직임이라면 움직임 그 자체에는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중부정이 된다. 움직임이 있는 것이 없으면 이 말하고 어떡하나. 움직임이 없다라는 얘기하고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움직임이 이중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움직임 위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얘기를 할 때 뭐가 있어요? 움직임이 거기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더 쉽겠네.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임이 어디 있어요? 일단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이라는 말을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움직이고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움직이지 않는다 말을 하려면 이 말이 움직임이잖아. 그리고 글자를 봐도 부동이라고 말을 하면 동이 여기 있잖아. 부동할 때 동이 여기 있잖아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뭐를 하라 하지 말아라 하면은 안 돼 하는 게 뭐예요? 안 돼요가 그 농담이 아니에요. 안 돼요라는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돼요 하는데 돼요가 있잖아. 그래서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일수록 반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리를 잘 보셔야 돼요. 심리를 잘 보셔야 돼요. 싫어요 하는 게 진짜 싫어요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걸 또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 싫은데 싫어요 하는 게 싫어요가 아니라고 또 잘못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동 안에 동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 가운데에 움직이지 않음이 있고, 움직이지 않음이 부동이라면 진짜 움직임이 없는 것이 이것을 부동이라고 한다면, 이 말이에요. 부동시 부동. 진짜 움직임이 없는 거. 이거는 그냥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면은 무정무부동 종이라는 말이에요. 부처의 종자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진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추구한다면,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 자성에는 어디에도 물듬이 없다, 양극단을 떠나 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자성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텅 비어가지고 이건 공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 끄달림이 없다. 그래서 진짜 움직임이 없는 것을, 그걸 진짜 부동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거는 부처의 종자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히 상을 잘 분별하여도 제1위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상을 분별하지만 분별하는 그 자체는 뭐예요? 움직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분별하는 그 자체는. 그 의미이지 이것이 진짜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만 이 같은 소견을 지으면 이것이 곧 진여의 작용이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능히 상을 분별해도 첫 번째 뜻이라는 말은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이 말이야. 그건 움직임이, 그 가르침의 의미는 그것이 움직임이 없다는 의미이지 진짜 물리적으로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소견을 지어야 이게 진짜 진여의 작용이다. 그 작용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진여는 한결같은 거고 움직임이 없는 건데, 이것이 작용이 되는 거는 움직임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 진여는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지만 항상 움직여요. 그게 진여의 작용이에요. 진여 그 자체는 한결같지만, 한결같이 움직임이 없지만 항상 작용하기 때문에 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진여의 작용이다. 그래서 도를 배우는 사람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이르노니, 이 말이야. 힘써 모름지기 뜻을 쓰라. 그 뜻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승의 뜻을 사용을 해라, 이 말이야. 이 뜻을 제대로 사용을 해서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승의 문에서 생사에 집착하지 마라. 그 생사는 생사 윤회하고 상대적인 거, 있는 것을 생사에 지어라 얘기해요. 남이 있고 죽음이 있다, 이건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거기에 집착할 게 없다, 이 말이죠. 만일 말 아래 서로 맞으면,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딱 서로 상응해서 이해가 되면, 이 말입니다. 곧 함께 부처의 뜻을 의논하고, 만일 실답게 상응하지 않으면, 이게 그러니까 서로 법문을 전하고 가르칠 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제대로 이게 서로 맞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합장하여 하느게 하라. 그리고 안 맞는 사람하고 억지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뭘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합장해서 겸손하게, 네, 그렇습니까? 바보들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보들하고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당신 말이 옳습니다. 이래서 그 사람 기쁘게 하라는 거지. 이 말이 옳다고. 하실 수 있어요? 힘들어요. 저게 잘 안 돼요. 당장 그러면 이 바보야,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봐야 또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 상응하지 않는 거잖아. 이미 상응하지 않으면은 예, 그렇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 사람 기뻐하게 하라는. 이 종은 본래 다툼이 없으니 다투면 곧 도의 뜰을 잃는다. 그래서 거꾸로 집착하여 법문을 다투면 자성이 생사합니다. 그러니까 다투지 마세요. 내 말이 옳다, 당신 말이 틀렸다 얘기하지 말고, 상응이 됨, 이 말을 듣고 상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함께 부처의 뜻을 의논하고, 이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따지거든,
다투거든? 다투지 말아요. 그래, 당신 소신껏 하세요. 소신껏 사세요. 하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다투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몰라가지고 묻는 사람한테는 바로 알려줘야 되지만 이미 상응하지 않아서 다투려고 덤비는 사람하고는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투게 되면은 자성이 생사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조사께서 설하신 개성을 듣고 모두 다 절하였고 아울러 조사의 뜻을 체득하여 각각 마음을 거두고 법을 의지하여 수행하여 하며 다시는 감히 다투지 않았다. 이제 다투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사께서 세상에 오래 몸시 못할 것을 알고 법회 상자가 다시 절합니다. 화상께서 인멸하신 뒤에 가사 부분 맡은 어떤 사람에게 맡으십니까? 그러니까 조사가 내가 대범사에서 설법한 이후에 지금 이르기까지 법보 당경이라고 기록하여 둔 것이 유행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미 아는 거예요. 대범사에서 설법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기록한 것을 사람들이 당경이라고 이렇게 유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육조에다가 스스로 안 거고 이거는 이제 본인의 법문집이 이미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것을 수호하고 번갈아가면서 전해주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다만 이에 의지하여서라면 곧 정법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되 그 가사는 맡기지 않겠노라. 대체로 너희들은 믿음의 뿌리가 순박하고 무르익었으며 의심이 전혀 없으므로 큰일을 감당할 만하다. 그래서 거기에 불렀던 10명의 여기도 10대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들을 이 중에 한 사람에게 꼭 가사와 법을 전하지 않고 모든 제자들을 다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선조 달마대사께서 부추가해 주신 계의 뜻에 가사는 마땅히 전하지 않을 것이다 하시며 대성을 말씀하셨다. 본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거는 달마대사가 준 개송이니까 여기서 나는 육조현행대사가 아니고 달마대사입니다. 달마대사가 한 개송이에요.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하여 묘육한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인데 달마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꽃에 5잎이 열려서 이 한 꽃이 누구예요? 달마대사입니다. 한 꽃이 달마대사고 5잎이 열려서 열매가 자연히 맺으리라. 그 5잎을 해석하는 게 2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후대에 만들어진 선종 오가 그래서 임재종, 조동종 또 뭐가 있어요? 하고 법안종하고 위양종 이 5개를 가르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달마 이후에 6조에 이르기까지 6조 현행대사부터 누구예요? 2조 그러니까 6조 현행대사 앞에 있었던 달마 이후에 2조 해가, 3조 승찬, 도신, 5조 홍인, 6조까지 5명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는 잘 보세요. 문맥에 따라서. 이 달마대사가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하여 묘육한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 꽃에 나로 인하여 이 말이에요. 달마대사는 5잎이 열려서 열매가 이 성가 5종을 얘기해서 열매가 자연히 맺으리라. 지금 요 개송의 상황을 봤을 때는 5잎이 달마 이후에 6조까지 5명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돼요. 그러면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위에 질문이 뭐였어요? 가사와 법을 누구한테 전하느냐 했는데 법은 너희들에게 다 법을 설해서 전했는데 이제 가사는 따로 가사하고 바로는 따로 전하지 않는다라니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열매가 자연히 맺으리라. 내가 굳이 이발을 전시하지 않더라도 이로 인하여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뭔 말이에요? 5잎이 열려가지고 그 열매가 맺혀져서 많은 법제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데 선종의 오가로 볼지 이걸로 볼지는 이제 그 2가지 설이 있다는 말씀. 제가 보기에는 그냥 5명의 해가부터 6조 현행까지 봐도 될 것 같아요. 의발을 전하지 않는 거라고 봤으니까. 그 다음에 조사께서 다시 여러 선지식에게 이르셨다. 선지식이여 너희들은 모두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설법을 들으라. 만일 종지를 성취하고자 하면 모름지기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통달해야 된다. 이제 오늘 이제 일상삼매와 일행삼매가 뭔지를 알려줍니다. 어디에서나 상에 머물지 않고 상 가운데 있으면서 미워하거나 애착하는 생각을 내지 않으며 또 취하거나 버림이 없으며 이익과 성취와 무너짐 등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여 편안하고 한가로우며 아주 고요하고 비어통하고 단박하며 이것을 일상삼매라 한다. 일상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상은 상인데 한 가지 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일상. 이 말은 뭐냐면 상을 짓는데 늘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일상은 곧 무상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일상산매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늘 똑같은 상으로. 그게 뭔 말이에요? 상에 머물지 않고 상 가운데 있으면서 미워하고 애착하는 것도 없고 취하고 버리도 없고 이익과 성취가 무너지고 이런 게 없는 거, 상대적인 게 없는 것이 하나의 상이잖아요. 상대적인 게 없다 이 말이니까 상이 상대적인 것은 두 개잖아. 그 두 개가 없는 거 이게 일상인데 이거는 특별한 상이 없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상산매는 이런 거다. 그래서 이게 일상산매고 그 다음에 만일 어디서나 움직이거나 머무르거나 앉거나 눕더라도 숨이라고 곧은 마음으로 도량을 움직이지 않고 참으로 정토를 이루면 이것이 일행산매다. 한 일행이란 말은 늘 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한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일행산매라는 말은. 그러니까 늘 한 가지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행주자와 어목동정이라면 움직이든 머무르든 앉든 눕든 늘 똑같은 행을 하는 거다. 근데 실제로는 행은 뭐예요? 움직이는 것도 다른 행동이고 머무는 거 다른 행동이고 앉는 거 눕는 게 다 다른 행동이잖아. 그런데 일행이라고 얘기했는 거예요. 일행도 꼭 무행이에요. 결국은 특별히 뭔 행동이 없는 거예요. 특별한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는 거, 그걸 일행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늘 한결같은 거. 그러니까 실제 움직이되 마음은 늘 그러한 것. 곧은 마음으로 도량을 움직인다는 말은 여기저기 이절저절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절이 좋네 저절이 좋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말이 뭔 말이에요? 도량이 어디가 도량입니까? 산속에 있는 뭐 경치 좋은 한 선방에 있는 데가 도량이에요. 해인사가 도량이 좋은 도량이에요. 봉암사가 좋은 도량이에요. 경치 좋은 보리암이 좋은 도량.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화장실에 있든 안방에 있든 침실에서 누워 자든 앉아가지고 거실에서 앉아있든 절에 가서 참선을 하든 도량을 움직이지 않는다란 말. 어디를 가나 이 말이에요. 어디를 가도 참으로 정토를 이루면 도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시장 바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야외에 있든 실내에 있든 그것이 도량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참으로 정토를 어디를 가는지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늘 극락정토가 되게 하는 거. 그게 일행산매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일상산매와 일행산매는 이런 거다 이 말입니다. 어떤 차별심과 분별심이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하고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뭐가 돼야 돼요? 그 자리가 도량이다. 그 자리가. 그 도량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왔다 가지 하지 않는다. 도량을 구분하지 않고,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때와 장소,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곧 수행자가 있는 자리가 도량이지. 절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 수행자가 없으면 그게 도량입니까?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자가 있는 자리가 도량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일상산매와 일행산매를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 실천하는 것이 된다. 그것이 순위를 거예요.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두 가지 산매를 갖추면 마치 땅에 종자가 있으면 땅이 머금어 기르고 키워 그 열매가 머무는 것처럼 일상산매와 일행산매도 또한 그러니까 땅이 있으면 씨앗이 땅이 씨앗을 머물러 가지고 저절로 싹을 틔우듯이 어떤 사람한테 이 두 가지 산매를 갖추게 되면 누군가 그래서 거기에서 땅에서 싹이 나서 열매가 맺듯이 사람에게 일상산매와 일행산매는 원래 어디에 갖추어져 있어요? 본래 모든 사람의 자성에 이게 본래 있다라는 얘기예요. 본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법을 설하는 것은 때마쳐 비가 내려 대지를 두루 윤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원래 중생이 뭘 갖추고 있는 거예요? 중생의 자성 안에, 자성 가운데에 일행산매, 일생산매를 다 갖추고 있고 이게 부처의 종자인데 마치 비가 내리면은 그 비를 맞고 땅에서 싹이 트듯이 법문이 그래서 감노수와 같은 감노의 법을 주셔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법을 설하는 것이 때마쳐 비를 내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비를 내서 대지를 적시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가르칠 때 앞으로 제자들이 한 지방의 지도자가 될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남을 중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마음으로 모든 중생이 대지하고 똑같은 거다. 그래서 거기에 비를 뿌린다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두루 윤택하게 하는 것 같이 너희들이 불성 그렇게 같과 내가 육조현행대사가 법문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듯이 너희들의 불성은 비유하자면 여러 종자가 이 비를 만나 흠뻑적시서 모두 다 싹이 트는 것과 같다. 그랬듯이 나의 뜻을 이어받는 자는 반드시 보리를 얻을 것이고 나의 행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묘한 갈보를 얻을 것이다. 나의 개성을 들으라. 그래서 내 법문을 들은 너희들이 이래하듯이 너희들도 앞으로 제자들을 만나고 신도를 만나고 대중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라. 그거를 당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뜻을 이어받는 자는 반드시 지혜를
깨달음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나의 이 행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제대로 된 값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개송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